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게 되는 조금은 이상하고 엉뚱한 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런 말을 자주 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른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 어른들은요, 무척 자유롭게 보이고 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아이들은 또 자신이 어른이 되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고난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는 이 생각인데요,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껏 살아왔던 어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마 많은 어른들이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그 어린 시절의 생각을 하면서 한 번쯤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희 막내가 이번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 마음은 중학교 3년 동안 너 너무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어, 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한 말이 좋은 시절은 다 지났다. 할렐루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 막내 보고 좋은 시절은 다 지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시절은 다 지났다 소리가 먼저나.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중학교 3년 동안은 아주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것들을 준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든지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렇지만 고등학교의 과정은 그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치러지는 첫 번째 시험부터가 그 결과가 입시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업의 과정이 단순히 연습이나 어떤 준비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전의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 같은 이 고등학교의 과정조차도 어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때가 좋을 때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아마 절대로 그때처럼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조금은 후회스럽고 조금 아쉬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에는요, 결코 연습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고요, 또 인생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그때처럼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정말 책임감 있게, 성의 있게, 신중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른이 될수록 삶의 무게가 더해지고요, 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자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 자유가 오히려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나마 그때가 내가 좀 부족해도, 또 뭐야,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좀 투정을 부리거나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가 차라리 그나마 가장 안전하고 그나마 가장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어찌 보면 그나마
그때가 가장 자유롭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다라는 것을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수록 어른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어릴수록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은 것이라고 한다면요, 아이들이 이제 클수록 어른이 되고 싶은 이유가 바뀌어요. 뭐예요? 그 어른이 되고 싶은 이유가 이제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도전적이고 반항적인 생각으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빨리 커서 엄마 아빠의 힘든 역할을 내가 대신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딸도 빨리 어른이 돼서 아빠 차도 사주고 싶고 엄마 아빠 집도 해주고 싶고, 자기가 엄마 아빠 대신해서 힘든 일도 대신 해주고 싶고 덜어주고 싶다는 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랬던 자녀들이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어떻게 변해갑니까?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은 이유가 엄마 아빠에게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통제와 간섭이 싫어지고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나중에는 조언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요, 거부합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는 모든 것이 그냥 잔소리와 꾸중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논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요, 그냥 엄마의 목소리만 들려도 히스테리가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아빠의 발소리만 들어도 막 기분이 나쁜 거야. 그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렸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부모에게서 벗어나려 하고 인생의 길을 결정할 때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려고 하고요, 또 부모의 의견보다는 친구나 아니면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공유하고 의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우리 자신이 가진 생각과 능력도 충분히 훌륭하고요, 또 자신감과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결단과 의지도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어쩌면 자신의 삶의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다시 생각해 보면 나를 가장 생각하고 나를 가장 염려하며 때로는 나의 앞날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책임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모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나 나의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를 외면하고 절대로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간혹 좋은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간혹 좋은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문제가 뭐냐, 진짜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절박한 상황을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에게 잘할 것이라고 그냥 자기가 먼저 결정해버리고 믿었다가, 그랬다가 결국엔 실패하고 상처만 가득한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실수를 할까요? 인생의 경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열정과 욕망은 가지고 있지만 쓴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그 쓴맛, 삶의 고충,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늘 신중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것을 생각하더라도 자식의 인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은 행여 친구조차도 이해관계,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이 먼저이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자식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더군다나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쓴맛을 많이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친구관계 조심해라, 조심해라. 아무리 해도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엄마가 뭐라 한다고 그래. 아빠는 나하고 말이 안 통해 정말. 할렐루야. 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또 이 요즘의 시대의 정보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을 듣고 행동해요. 그래서 주식하고, 그죠? 어디 투자하고, 그냥 말만 듣고 성급하고 경솔하고 그런 판단과 행동을 했다가 여러분,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자기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놔두는 얘기에 제발 좀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집 아줌마 하는 얘기에 덩달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행 따라가다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아멘.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하라는 대로 남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은 남의 인생이 되어지고 남의 인생의 들러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의 들러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부딪히면 그때서야 찾아오죠. 그때서야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 진작에 찾아왔다면, 진작에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조금만 신중했어도 이런 실수는 안 했을 것인데, 조금만 참고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기다렸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인데, 우리의 성급함, 우리의 욕심, 이것이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철없는 자식과 이 애끓는 부모의 심정이, 그 부모의 모습이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쓸데없는 우상들, 돈과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고요, 세상의 권력과 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런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사야서는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15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과연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니까 그 150년 전에 기록되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양육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장 3절을 보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0절에 가면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죄악으로 가득 차서 멸망하였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멸망받을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죄악과 우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셔요. 그리고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포로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0장에서 47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이전에 있던 일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또 그들이 받았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중요성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48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4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면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심판과 멸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사실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또 공의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입술로는 말하는데 삶의 모습은 불신자하고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된다라는 거죠. 또 4절을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고 합니다. 완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목이 쇠의 힘줄이라는 말은 정말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마가 노시라는 말은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당당해요, 늘.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늘 부끄러움이 없어요. 회개할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완고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인데요.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알게 하셨고 또 내 입의 말씀을 너희가 듣게 하였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며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아니면 강대국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사야서가 그 증거예요. 이사야서가 1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150년 전. 740년, 그러니까 기원전 740년경에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154년 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요. 586년에. 그 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그 154년 후가 아니라 더 오랜 후에 돌아오게 되었죠. 한 50년 정도 더 후에 돌아가게 되죠. 200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심판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네 그래서 너네 그래서 망했어. 이거 아니에요. 정죄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습게 여기고 막 공격하라고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나라도 잘 들으라고. 아멘. 나라도 잘 들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한다면 너라도 좀 잘 들어라. 할렐루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옆에 사람 보고. 너라도 잘 들어라. 어른들한테 너라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소식을 너에게 알게 하실 것이니까 야,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나머지 깊은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뭐냐?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2절과 13절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애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13절과 14절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사실은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요? 그의 선지자들과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추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현실의 삶에서의 기근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영적인 기갈이 더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삶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 자체가 사실은 그 척박한 환경,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고난과 이 고통이 닥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 가운데 신앙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한 그들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지금의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또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에는요.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